샬롬, 우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속장 공과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비도 참 많이 왔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속회 모임도 덥지만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또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20일에 나눌 공과, 속회 공과,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 주 또 우리 속회 모임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공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돌아가면서 속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잠깐 요약을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또 새롭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예수님이 재해석한 그 절기를 따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절기에, 맥추절의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 하면 뭐가 메시지죠? 성령의 임재. 사실 맥추절은 오순절인데 그렇다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맥추절을 재해석하신 것이죠. 사실 교회의 출발도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의 확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의 출발은 성령이라는 거죠.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맥추감사절 하면 그냥 뭐 감사하고 끝난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맥추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맥추절이 주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계속 드린다, 드린다, 드린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담겨진 드림. 사실 이 드린다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끌어당긴다, 가까이 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친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드림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 내가 무언가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맥추절이 주는 의미는 성령 충만과 감사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맥추절에 담긴 오늘 말씀 적용과 나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절기가 주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반기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한번 속도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 충만이죠. 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속도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27일인가요? 27일 마지막 주에 나눠야 될 송쾌 공과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말씀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 본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전체를 말씀 본문으로 삼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늘 친숙했던 주기도문. 이제는 좀 뭔가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늘 부분,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끼워 넣은 이제 기도문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니까 자,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건 축복의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부분 할 때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잡히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므로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두 번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내 힘,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사는 것, 이건 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산다는 것, 참 설레임 있고 기대가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어, 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가. 자,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열매와 풍성함과 누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뭐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게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라, 권세,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함께 이제 속도들과 나눌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내 시간, 물질,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 자,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한번 속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건강, 자녀, 가정, 직장, 관계?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속도들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주분의 공과 교육은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나누면 이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월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찬조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어쨌든 수련을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풋살 선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풋살, 축구 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24일, 7월 24일 주일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서로 이렇게 또 풋살 선교회가 잘 조직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빗에는 없습니다. 우리 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영상 공과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샬롬.